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리사랴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입니다.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헬몬산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단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끄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복음서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 많이 들으셨죠. 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그 방향을 조금 좀 바꿔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단순히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 아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이 질문을 바꿔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 즉 지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저런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래 맞지 라고 하는 내 지적인 동의,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항상 기독교 지성주의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깊숙한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도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러면 그 알 만큼 아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얼마큼 이어졌느냐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은 곧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대해 수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은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삶 속에 어떤 내 삶 속에 그것이 부딪힐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온전한 신앙은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 될 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누구로 아니냐는 질문을 너희는 정말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으로 저는 바꿔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알고 믿고 행동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의 주가 됨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했을 때 주. 이 주라는 고백은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아, 주인님. 예수님을 주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 주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부 다 아멘 나오시죠? 우리가 이거 모를 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신다.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아멘하는 그때부터 이제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돼요. 내 자신도 포함돼요. 정말 아멘이세요? 네, 지금 아주 그냥 똘똘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네? 내 이제까지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기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요, 내가 이거는 택하고 이거는 안 택하고 이거는 취사 선택할 권리가 내게는 없어요. 전적인 권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정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감정의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것을 전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단계.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단계. 이것은 아주 최상의 성숙한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그냥 막 예수 믿고 출발점에 들어선 사람이 이 최종의 어떤 그 성숙한 단계의 헌신의 단계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해요. 저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요, 막 정말 열심히 해요. 막 헌신을 막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한 내가 그만큼 할 만한 신앙의 상태가 성장되지 아니했는데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인가 시험에 들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 전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었는데 뭐 교회에서 무슨 회장도 하고 모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인데 전 있는 건 저렇게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면서 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주님의 통찰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성숙한 단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단계인데, 이 앞에 거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딱 들어대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죠? 자기 생각에 안 맞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금방 나락으로 떨어져요. 금방 밑으로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권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 폭군처럼 그거 다 내놔! 모두 내놓고 모두 내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뺏으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예, 절대로. 뭐 이양한다고, 소유권을 이양한다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러다가 거덜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표적인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 걸 다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지식, 경험, 위치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싸들고 어디 도망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그에게 쓰게 하셨어요.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그것을 바꿔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지식을요, 알고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자기의 성경의 진리나 뭐 지식이나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것들이나 아주 그냥 쌈박하게 아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득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해가 되는 쪽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로 주로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고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부터 사용했던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내쫓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정작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온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오니까 내쫓아버렸어요. 예? 거부했어요. 메시아의 오심은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한 설교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첫 번째 한 설교가 이 내용인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붓다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에게 포로돼요? 그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면 하였더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묶여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 죄의 큰 사슬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묶여 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저 무거운 이 죄의 사슬은, 이 무거운 이 죄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예? 많은 악한 일들이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사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이 죄의 사슬부터 끊겨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죄성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근데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죄된 본성에 휩쓸려서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내가 이 믿음에 합당한 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내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인류는 죽었다가 깨나도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자녀들, 어른이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 어린애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참 세상에 내보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늘 걱정되죠. 애들 학교 보낼 때나 저놈이 무슨 일이 없을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뒷멍형 쫓아다니면서 누가 야, 너 왜 그래? 왜 때리려고 그래? 건드리지 마!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누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건 어떻게 지켜다니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면 보디가드를 고용하면 좋겠죠.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 그 보디가드가 이렇게 마동석 같으면 그건 아무 걱정 없죠. 마동석이가 내 보디가드면 그래도요, 마동석이가 24시간을 옆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시간 눈 안 띄고 우리를 보디가드처럼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동석과는 비교도 안 될 분이십니다. 강력한 힘을 지니시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니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이분이 여러분의 보디가드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의 걱정 쌓여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의기소침했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 보디빌딩을 하든지 무슨 뭐 아니면 많은 지식을 쌓든지 재력이 있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그것을 힘으로 삼지만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 믿느냐? 그리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말라. 당당하게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너희는 나를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봤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됨을 믿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이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